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파노라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 이 구원의 파노라마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은 특히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기본적인 교리. 그래서 이것만 잘 들으면요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중요한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 병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병을 알아야겠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이 몸이 아픈 것이 빨리 낫고 싶다. 그러면 맨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해야죠. 그래서 내 병이 어떤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알아야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병을 모르고도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이 약 저 약 쓰다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병을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병 고치는 일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란 말이에요. 자, 모든 인간이 지금 걸려있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죄. 이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를 5가지, 4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허무하고 안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화평이 없죠. 진정한 평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현세의 비참. 또 4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죽는 걸 끝나나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죄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질병이 바로 이런 상태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현세의 비참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런 이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죠.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전 인류가 다 같이 범죄자가 되고 다 같이 죽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니까 전 인류가 다 죄인 되고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2가지 면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자, 전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혼자만 맺은 게 아니에요. 전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자,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죠. 을사오적,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표로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5사람이 조약을 맺었는데 전 국민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5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언약을 지켰으면, 언약에 순종했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따라서 영생을 누리게 됐을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니까. 근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인류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죄책이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죄책이라는 말, 이 영어로는 guilt죠, guilt. 죄책. 자, 죄책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그런 뜻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아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아담으로부터 죄책이 전가되었다. 자, 아담으로부터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막 빚을 몽땅 지고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자마자 빚을 얼마나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선조들이, 부모들이 진 빚을 누가 다 떠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다 떠안게 되는,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전가가. 그런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의 책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책. 죄책이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이 이제 흘러나와서 모든 민족이 다 퍼졌잖아요. 만약에 이제 마귀가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담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아담 한 사람만 죽이면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혈통인 거예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한 혈통이에요.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된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생겼죠.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근데 이 법적으로
죄의 책을 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오염이 돼 버렸어요. 이 아담의 성품이 이제 죄로 오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염.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죄의 책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책, 죄의 오염. 그래 아담은 법적으로 죄의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죄로 오염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염. 그런데 그 죄의 오염이, 죄의 부패성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유전.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유전된 채로 태어나요. 죄의 오염을 유전받아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오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뭐가 유전됐어요? 뭐가 유전됐어요? 오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니까. 죄의 책은 전가된 것이고 이렇게 전가됐단 말은 떠넘겨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죄의 책이 전가됐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가된 죄의 책, 유전된 오염.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아담으로부터 죄의 책이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오염이 어떻게 됐다? 유전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법적으로만 죄인이 아니고 실제 내적으로도 부패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염된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이 죄진 것 때문에 죄책이 전가되고 오염이 유전이 되게 만들었느냐?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아담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인 만들고 아벨 만들고 노아 만들고 아브라함 만들고 이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딱 하나예요. 아담. 그리고 생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실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 자, 어떤 면에서 모형일까요?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인류의 머리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죽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한 사람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유전되고, 죄책이 전가되고, 또 오염이 유전된 그런 인간의 죄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이제 원죄, 자범죄 이렇게 구분하죠. 자, 원죄 하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원죄 하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요. 첫째, 원의의 상실. 자, 원의가 뭐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죠? 그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식, 거룩함, 의로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 그런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넣어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원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거 두 가지. 죄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원죄의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죄책. 그다음 죄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어떤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부패한 상태로.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토탈 디프레비티, 그냥 토탈이에요. 그냥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 인간의 그 영혼과 육체, 마음의 동기, 목적, 생각, 하여간 속속들이 다 부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전적 부패.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선행을 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전적 부패라고 말할 수가 있냐? 완전히 썩었다고 말할 수가 있냐? 완전히 오염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은 이 사탄처럼 완전히 악 자체가 됐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물이 한 컵 있어요. 물이 한 컵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독약이 있어요. 독약 한 방울을 여기다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독이 든 물이 됐죠. 전적 부패는 바로 이거를 말해요. 그냥 독약 자체가 있고, 그냥 순수한 물이 있고, 독약 자체가 있고, 그냥 독약을 탄 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독약이에요, 아니면 순수한 물이에요, 독약을 탄 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물 성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물 성분 속에 다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독약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상대적으로 어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 보면은 미담들도 많고 착한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착한 일들, 모든 그런 선한 행실들 속에 다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죄가 스며들어 있어요. 100% 순수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순수한 사랑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100% 순수하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슨 구제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뭔가 다 이렇게 불순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의 상실, 그 다음에 죄책, 그 다음에 죄오염. 이 세 가지를 원죄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 외우기가 어려우면 이 원의의 상실은 이제 소극적인 면이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원죄가 뭐예요? 죄책과 오염. 원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에게 지금 전가되고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지금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원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뭐냐면은 원죄에서 비롯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치면 이 병이 있고 그 병으로 말미암은 증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이제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위에 막 암덩어리가 막 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소화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심하면 먹는 걸 토하겠죠. 머리가 아프겠죠. 힘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죠, 증상. 그런데 이 증상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병이 중요해요? 병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증상은 병에서 나온 것이니까. 증상만 가지고 이 사람 소화불량이 걸렸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증상을 보면서 이 병이 뭔지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이런 도덕적인 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죄들은 다 이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자범죄예요. 병으로 하면 증상들이에요. 자, 어떤 증상들이 나옵니까? 일단 마음의 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시기할 수도 있고 요게 다 이것도 자범죄예요. 이것도 이제 이 원죄에서 흘러나온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뭐로 발전하죠? 말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내라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로 짓는 죄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행동.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죄들. 그런데 여기 태만의 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사랑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범죄예요, 자범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병으로 다시 비유해 설명하자면은 이제 병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겨요? 일단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냥 눕고 싶고 막 그러죠? 처음에는.
그러다 심해지면 이제 열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뭐 막 피도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 그 자체가 벌써 죄예요. 말하자면 암 걸려가지고 밥맛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 그거나 마찬가지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부터가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증상이 진짜가 아니죠? 증상이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예요? 그 병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 증상만 가지고 죄라고 그래요. 이 증상만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증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증상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증상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슨 죄를 봐야 돼요? 원죄를 봐야 돼요. 원죄를. 이게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럴 때 바울이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도둑질을 살금살금 했나? 아니면 무슨 간음을 했나? 아니면 바울이 무슨 폭행을 했나? 바울이 무슨 죄를 지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죄를,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오염, 이 부패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이런 죄들이 우리 삶에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흘러나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죄가 흘러나오도록 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의 질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죠? 내가 죽일 놈이야.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흠이 있다. 다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깊은 부패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무슨 죄야?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모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으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구원받았으면 언제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천길 만길 막 엄청난 불구덩이가 막 있어요. 거기에 밧줄이 하나 위에 매달려 밧줄이 하나 이렇게 이제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시 밧줄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줄 수는 없어. 언젠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죄를 바로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죄를 깨닫는 일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을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뭐부터 시작하죠?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죄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죄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근데 누가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그랬죠? 세리가.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 죄의 오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는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내놓는 거야.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지. 나는 저 세리보다는 의로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잘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항상 자기 의의가 있어.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성숙이에요. 내 죄를 깊이 깨달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병원에서 내 병을 자꾸 발견해가야 그 병을 치료하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아야만.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이제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꾸만 깨닫게 하시죠.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없는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의 깊이만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침받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공짜로 다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겠죠? 근데 얼만큼 감사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야. 감기 걸린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인사할까요? 감기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암 걸렸던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암을 고쳐주셨어요. 병의 깊이만큼 나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 죄를 얼만큼 깨달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것은 참된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바울 사도는요 죄와 투쟁하고 죄와 싸워요. 이 죄가 얼마나 내 삶에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잖아요. 죄가 두려운지를 모르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경건은 죄를 깨달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막 따릅니다. 은혜 받고 막 좋아한다 그러면 막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아. 다 부패한 죄인이야.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하면 상처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 오직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만을 기대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부모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야.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돼. 인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믿고 의지하면 안 돼.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진짜 인간의 부패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깊이 못 깨달은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그냥 섭섭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아직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부 문제가 뭐냐? 죄를 못 깨달아서 그래. 죄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은혜 받았다. 이번에 그 집사님이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니까? 자, 원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많은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아이고 막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집은 그렇게 막 떠받들어 키웠어. 그래가지고는 부모나 그 모든 형들 누나들이 그렇게 막 떠받들어 키워가지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철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원망이 남아있는 거야, 마음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한다. 늘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지, 그동안엔 남 탓만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 남편 원망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그럴 때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원망하고 사랑을 줬겠어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깨닫고 보니까 진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막 적나라하게 깨달아가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문제보다 먼저 뭘 바라봐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남편을 그때부터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용서가 되더래요. 그냥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래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태도가 달라지니까 점점점 남편도 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주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살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어야만 죄가 깨달아져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싫어하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거든요. 병원 가면 뭐 보여줘요? 병원 가면 일단 우리의 병을 보여주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 뭐 보여줘야 돼? 우리의 죄를 보여줘야 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 근데 이거 보여주는 거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제 지금은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는 마사지가 아니다. 근데 메시지가 마사지가 돼버렸어. 교회 뭐 받으러 와요? 마사지 받으러 와. 진짜로. 위로 받으러 온다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으러 오지. 내 병의 실상을 막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막 나를 막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주여 나를 살려주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거듭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심이 사라졌어요. 회심이. 오늘날 교회 안에 회심이 없습니다. 힐링은 있어. 힐링.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요약되잖아요. 율법과 복음. 근데 뭐부터 먼저 들어야죠? 율법을 들어야 돼. 루터는 이것이 철저했어요. 먼저 율법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꼭 이것이 기계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지금 율법이 사라져버렸다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들이 무슨 비리가 있다, 무슨 성 문제가 어떻고 무슨 재정을 어떻게 했고 막 그럴 때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 증상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 사람의 그 죄는 증상이라니까. 증상. 우리의 그 원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은 죄 짓네. 이건 지금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그게 있는데. 가슴이 덜컹 해야 돼요. 정말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어떨 때 발견하죠? 병을 발견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어디가 아팠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것이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발견을 못해. 그런 것처럼 전부 다 그냥 죄인이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야 자기 죄를 못 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뭘 발견해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이런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그랬나? 네리 크랩이 그랬나?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결혼을 왜 하냐? 첫째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막 갈등이 하고 하면서 누구의 죄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뭔가 우상을 자꾸만 세우는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누구 죄를 발견해? 상대방 죄를 발견해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된다는 것은 점점 죄를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늦었지만 시편 51편 17절.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번제를 원치 않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서져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쳐요. 잘못을 했어.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매도 한 대 맞고 용서받았어. 근데 이건 그냥 너무 파렴치하고 너무 그냥 이거는 용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죄. 그리고 앞으로 잘할 자신도 없는, 앞으로 잘할 수도 없어. 계속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거를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재물을 가지고 딱 하나님 갖다 드리면, 아이고 이런 걸 가져오다니 관두지 마시지 하면서 막 받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큼 했습니다. 뭘 사역을 얼마큼 했습니다. 막 큐티를 얼마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재물 좋다 받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제사잖아. 내가 11조를 얼마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재물을 원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무슨 아쉬운 분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아이고, 이게 오늘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190장. 여기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요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걸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하기 아니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